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출애굽한 세대들이 40년 동안 체험했던 것이 있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떡이나 포도주라고는 입에 대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었습니까?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우리 친척이나 부모님들께서 새 옷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신발을 가졌을 때 참 흥분되죠.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아마 아이들에게 가장 지겨운 것이 있다면 신었던 신발을 계속 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 주신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멋진 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헌 옷을 입는 체험과 헌 신발을 계속해서 신는 체험입니다. 40년 내내 떡이나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사실 사건이었죠. 즉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전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옷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벌거벗은 것도 아니고 신발이 떨어져서 맨발로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전히 같은 옷으로 같은 신발로 같은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했고 집도 없고 수입도 없고 정말 헐벗고 가난한 그런 떠돌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지고 볼 때 이 세상에서 양식 없이 물 없이 세상적인 도움 없이 최대 인원이 최장 시간을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이들 자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지나치게 외형주의에 빠지는 바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좋은 학교를 나오지만 배운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해보지만 때로는 외국인과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입니다. 수천만 원을 지출하면서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보지만 결혼 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결국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 광야 세대가 요단 동편의 가장 강한 두 왕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오죠. 헤스본 왕, 이 바산 왕은 거인들이었고요. 철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광야 세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철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재산이고 능력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써먹지 못하는 세상의 자랑들을 주렁주렁 걸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써먹을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우리의 복이요 재산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요당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그곳을 다 차지하겠다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년 또는 10년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가지고 결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전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최고의 부자이고 그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고 세상적인 명예나 돈이나 그 자랑만 잔뜩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무엇을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주의 말씀 속에 진짜 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속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